2020년 9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8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의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징 행위를 통하여 예언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에스겔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성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웁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성 주위에 철벽을 쌓아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철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군대의 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철벽을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이 결코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에스겔은 또 엄청나게 어려운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예언을 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왼쪽은 북쪽을 가리키고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예언자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날 수가 무려 390일이나 됩니다. 390일이면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1년 이상 한쪽으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390일이 다 지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날수는 40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390일에 비하면 40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날수이죠. 남왕국의 죄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한 때를 다 채워야 유대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공교롭게도 390일과 40일을 더하면 430일이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430년과 같습니다. 이 숫자는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분명히 연상시킬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형벌의 때이기도 하지만 준비의 때이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희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지엄함과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에스겔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워싸이는 날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곤경에 처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실제적이었듯이 또한 나의 죄도 실제적인 것임을, 그리고 그 고통으로 얻게 된 나의 의로워짐도 실제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의로워진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는데 나는 과연 누군가의 죄악을 담당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주님,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가진 자유는 저의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죄를 담당하는군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깨끗이 그 죄를 청소하는군요. 예수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